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셔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짧은 7절의 9절에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님들 정말 귀와 마음을 넓게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는 공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게 되면 첫 인사는 얼마 전 우리 설교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는 항상 그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서두에는, 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론과 근거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한 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이론에 기초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거와 이론에 기초한 실천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이 바로 이 이론과 실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을 마무리하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성도는 로마의 시민도 아니고 세상 어느 나라의 시민도 아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요, 항상 기쁨과 평안의 얼굴을 하고 삶에서도 그런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흘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시민권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시민권을 조차 달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이상, 우리는 이 땅의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완벽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천국 시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과 세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믿음의 고백과 당부를 이와 같이 전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 역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저의 기쁨이요 또한 저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MKBC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서다의 헬라어는 스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테코는 군사 용어입니다. 치열한 교전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굳게 서서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교전 상황이 아무리 치열해가지고 지금 전세가 밀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내 전우들은 뒤로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내가 여기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치열함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서다, 스테코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인 성도는 세상살이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지내다가 어렵다 못해 치열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게 당사자가 되면 도저히 내가 시험돼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고,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3자 입장에서 교회에 시끌벅적한, 그건 좋은 거죠,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교회 가서 너무 힘들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지쳐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참 이유도 많습니다. 교회 못 다닐 이유가.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이고, 또한 교회도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로 우리를 보내시기에 우리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붙들림에 의하여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참 많은 분들이 여기 거의 다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섬김도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해서 섬기는 건 오래 못 가죠. 그리고 오래 못 가는 거는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오래 못 가면서 혼자만 오래 못 가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이래서 그래, 아이고 저게 저래서 그래, 자꾸 말을 해버리니까 함께 섬기고 있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할 이유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래서 못 해먹겠네. 본인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게 되죠.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자꾸 뭔가 보여요. 내 생각이 자꾸 뭔가 생각이 되고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네가 해야 돼,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자꾸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자리를 나로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테고, 끝까지 굳게 서서 우리는 그 싸움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저러한 이유 되면은요 저도 목사 못 해먹어요. 표현이 제가 좀 과했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열심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애꿎게 자꾸 와가지고 자꾸 목사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자매님들도 집에서 열심히 그 1시간 넘게 이렇게 쿡 하는데 뭐가 해치우는 건 10분도 안 돼 버리고, 그러면서 뭐 잘 먹었다 맛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아 오늘은 뭐 짜네 싱겁네 이런 말 하면은, 아 그럼 다음부터 당신이 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또 다시 또 부드럽게 순화시켜 주시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거지, 기분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섬기는 삶, 이 모습이 바로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이 주 안에 서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6절에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의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벌써 2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이거는 이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저거는 저게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2개의 생각, 2개의 마음이 있게 되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국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아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분명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2개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면 지쳐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뭐 나중에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던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 보면 슬슬 열정과 기쁨은 사그라들고, 그리고 그 속에 갈등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참고 있던 것들이, 참고 있는 그 감정들, 생각들이 내 표정에, 내 어떤 단어 속에, 말 속에 묻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일 하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섬김의 자리 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초대교회라 말하는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던 두 여자 성도가 그만 서로 불화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이것이 2사람의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급인 2성도가 불화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2그룹으로 편이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교회가 분열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그만 열정과 열정이 만나지를 못하고 열정과 열정이 부딪히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참 아름답게 아주 헌신적이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화의 아이콘으로, 다툼의 아이콘으로 그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부드러운 여행자, 순조로운 여행자, 또는 향기, 냄새가 아니고요, 향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여행자, 부드러운 여행자, 향기라는 뜻의 이름이 유오디아입니다. 그러한 반면 순두개는 이름이 순두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순두개라는 이름은 충동적인, 우발적인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 같으세요? 순두개인 것 같죠. 그런데 이름을 봐서는 이 순두개 때문일 것 같은데요, 유순한 유오디아를 순두개가 들이받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유오디아가 사람을 잘 다독이고 조용히 섬기는 리더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죠. 순두기 역시 사역에 열정이 넘치고 충성스러웠다 하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두 여인 모두 빌립보 교회에서에는 참으로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기는 각자의 사역은 열심히 했었던 반면 서로가 다른 마음과 생각을 수용하면서 동역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세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싸잡아 가지고 틀리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은 했었던 반면 각자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수용하면서 동역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자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3절을 보면 사실 이 두 여인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과 순종은 있었지만 서로의 방법과 의견이 다른 것이 그만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 성도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위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는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둘이 만나서 잘 이야기해서 좀 풀어봐. 좀 서로 잘 이야기 조율을 해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항상 무언가 실천을 말하기 이전에 후반부의 실천 전에는 전반부의 이론과 근거를 먼저 명시해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실천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니까 4장 이전에 어딘가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인데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앞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여러분 찾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서로 둘이 잘 만나서 화해해라, 둘이 잘 만나서 조율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순두개야 너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 유오디야 너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들 한번 생각해봐. 유오디아를 한번 생각해봐. 그 마음으로 순두기를 생각해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네들 같이 만나서 기도해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 보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다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하다 왔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에 손톱도 있고 눈썹도 있고 코털도 있고 되게 별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존재하면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지체된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에는 크게 부담 안 드릴게요.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속에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지체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배만 잘 드려야지, 내가 자리는 내 자리만은 지켜야지, 그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꺼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와보지 않고 한국에서 맨날 미국은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 와봐야 아는 것처럼 은사도 사용해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은사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부 예배 때도 제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1부에 예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교회만 오가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의 삶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의 몸된 귀한 몸된 교회의 귀한 보배로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공동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로 주의 일에 사역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들은요,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동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의 공동의 사명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주하는 능력자보다 서로를 극대화시켜주는 격려자 그리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 그리고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성취하고 만족할 때 기쁨을 느끼도록 디자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깨달을 때에 기뻐하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성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러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 안에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MKBC 성도 여러분, 부디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마르지 않고 내 삶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주 안에 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관용 집사님은 진작에 관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을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게 되면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은 진리를 추구하며, 즉 의로우며, 또한
긍휼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그 팔복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무엇인지 함께 앞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아멘. 사람들은 의로운 게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곁에 두고 있으면 정말 숨막히고 인간미 없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의로우면서 동시에 긍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어우르면서 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이 직선을 그으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곡선을 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우면서 동시에 긍휼할 수 있는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자신과 상대가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를 감싸고 있는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이 느껴져야 하고,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리를 뺀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반면 의로우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 오려면 빨리 담배 끊어야 돼. 교회 오려면 빨리 술 끊어야 돼. 그러니까 술 끊기 전에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못 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부분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성경을 보면은 담배 피면은 구원 못 받고 술 마시면은 구원 못 받고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용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남들 대학 가서 마실 술을 저는 고등학교 때 다 먹고 끊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놀았냐?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학생의 임원으로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술 안 마시고 학생의 임원들하고 술 마시고 학생과 선생님들하고 학생 주임하고 술 마시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느 날부터 술 냄새가 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끊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술 마시다가 성령 체험하고 술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서 진리를 놓쳐서 안 되는 것처럼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반드시 느껴져야 합니다. 한국 사법계의 사도 법관이라 불려지는 김홍섭 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청렴하고 검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에 사랑을 입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분이라고 합니다. 김홍섭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그리고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러한 부담 속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와 같이 정중히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계를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 무척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 법관들은 이 김홍섭 판사를 표현하기를 법복 속에 성의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이 김홍섭 판사에게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분 앞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분명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도 또한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앞으로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이 서로 열심히는 하는데 서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권면과 함께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의 돌봄을 힘써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세상과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배우며 실천해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나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 다음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의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문제로 여겨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되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답답함이 찾아들 때에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셨으니까 그 즉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퐁당 빠져서 그 안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서 크게 감싸 안김을 받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은 인내하는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염려가 일어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일까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나한테 제발 기도하란 말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습관 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 마음과 입술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당사자가 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기도의 영성을 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현실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루심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영어 가운데 300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그 전쟁을 다룬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3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스파르타의 정예군을 도저히 뚫지 못하자 높은 곳에서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각자가 들고 있는 방패를 사방과 그리고 머리 위를 모아서 덮어가지고 마치 보호막과 같이 만든 다음에 그리고는 그 아래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방패에 떨어지는 화살 소리가 마치 우박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한두 명씩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하는 소리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패 안에만 있으면 상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이 머리 위로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고 함께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방패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평강의 방패 안에서 평안하고 마음껏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MKBC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시민권자의 면모를 우리가 여한 없이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 가기를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